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총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 사사이고요. 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드보라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된 그녀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드보라가 시스라라는 인물과 전쟁을 치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야빈 왕이 있었는데, 그 야빈이 자신의 부하였던 군사령관 시스라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압제하고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녀를 옆에서 군사적으로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바락이라는 장군을 곁에 세워주심으로써 드보라와 바락, 이들로 하여금 이 막강한 시스라에 맞서 싸우게 하셨던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먼저 그 전쟁터에 앞서 나가 친히 싸워 주시기까지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 성전으로서의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당대 최강의 전력이었던 철병거,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도 같은 그 막강한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는 그 시스라의 군대가 그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진멸, 항상 함께 오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작심하신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칼날에, 여기 말씀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딱 한 명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부지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군가 하면 적장이었던 시스라였습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워낙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철제 무기, 입고 있던 강력한 철 갑옷,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나 자랑에 맞지 않던 철병거까지도 지금 다 던져버린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맨몸 맨발 상태로 정신없이 도망쳐야 했던 그 시스라가 지금 어디로 피신했는가 봤더니, 평소 자기네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이방 민족이죠, 겐 족속의 헤벨이라는 사람의 영토에 무작정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성이 시스라가 기대했던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 주게 되는데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청객이나 다름없었던 이 시스라가 지금 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집주인 야엘에게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멘.
지금 이불 덮고 눕혀서 편하게 쉬게 된 그 시스라가 야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다. 시원한 물 좀 나한테 떠다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요구는 혹시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야엘 당신이 나가서 망을 좀 봐달라. 그러면 내가 안심하고 쉬겠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친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 시스라가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지만요, 그가 한 말을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문으로 살펴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는 첫 번째 요구와 장막문에 서 있어 달라는 그 두 번째 요구가 어렵습니다. 잘 집중하세요. 똑같이 남성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생전 안 듣게 되는 단어들을 지금 들으셨죠? 명령형 동사인데 이 히브리어에는 성도 표시가 같이 되거든요, 단어마다. 근데 하필 그 명령형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야엘이죠. 야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시스라가 명령형 단어를 쓸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여성형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남자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물을 가져와라, 나가서 망 좀 봐라, 여성 명령형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마치 영태기가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영태기를 바비가 먹겠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어폐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문법적으로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틀린 표현을 지금 사사기의 저자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려서 시스라의 발언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도록 기록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저자의 마음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시스라의 직업이 뭔가요? 군인이죠, 군인. 뼛속까지 군인입니다. 일평생 남자들하고 부대끼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터는 남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군이니까 일평생 남자들하고만 부대끼면서 늘 남자들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려왔던 장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철저히 남성형 단어만을 사용하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용어가 내 뜻대로, 왜요? 지휘관이니까요. 내가 최고 지휘관,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병력들을 오로지 내 지휘 의도와 내 방침대로,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으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아랫사람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그 어떤 명령이라도 내 입 밖에서 지시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고 따르어야 하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너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구나, 반역자다 해서 즉결 처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스라의 일상, 평범한 삶이었겠다, 당연한 삶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처음 야엘에게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라고 말할 때는 시스라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요, 청하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름 집주인인 야엘을 존중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잠깐 보이기는 했지만 1분도 안 지나서 이제는 내가 목도 좀 축였고 이불도 덮었고 이대로만 잠깐 잘 쉬면 다시 또 내가 회복을 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니까 즉시 어떻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원래 자기가 일평생 해온 것과 똑같이
나 쉬는 동안에 너는 저기 나가서 망 좀 보고 서 있어라. 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가 망 보다가 먼저 죽든 말든, 너가 집주인이든 뭐든, 연약한 여성이든 아니든, 일단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그 오만했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라의 이 중심, 이 속, 그리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짙게 깔려있던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방금 하나님께 흠씬 두들겨 맞고서 혼자 빌빌거리면서 침대에 누워있게 된 이런 순간에조차 내가 하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무렇지 않게 여성을 향해서 남성형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렇게 그의 언어에서부터 이미 여과 없이 그의 교만함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의 저자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나 교만했던 시스라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과연 야엘이 내가 이 시스라를 죽여야겠다 하고 결심한 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시스라를 처음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환대했을 때부터 속으로는 작심하고 방심해서 죽여야지, 작심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후에 보여준 그 시스라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급격하게 마음을 바꿔먹은 것인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사사기의 저자 역시도 야엘이 언제,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 저와 여러분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최후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교만은요, 나를 높이는 것 여부 이전에 하나님을 낮추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 되심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이고, 내가 나의 유일신, 나를 위한 셀프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행위는 다 의롭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구태여 찾지도 않는 그런 악한 인생들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네 인생을 늘 공평과 정의로 감찰하시고 모든 영혼들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함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나무인의 인생이, 하물며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존귀히 대하고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시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교회 다니는 인구가 수천만에 달하는 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지듯이 나는 하늘이 무섭지 않다, 나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니까짓 게 무엇냐 라는 그 심연에 은연히 녹아져 있는 그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떨어내지 못하고서
아무렇지 않게 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너는 가서 나를 위해 물 좀 떠와라, 나를 위해 너가 죽든지 말든지 망 좀 가서 보고 있어라. 그게 생명의 은인이든 내 소중한 이웃이든 부모 자식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뭇 사람들을 오로지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만 기능하는 도구요 수단으로 대하는 인간들이 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매 순간 만나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꾸 줄여가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악한 유혹들을 꼭 물리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저 천국 본향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을 반추해 보셨을 때 점점 더 나의 것은 덜어내지고 그 공간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겸손의 영역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처럼 내 마음, 내 소견,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을 가장 앞에 내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손과 발로 많이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지도받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향해 기꺼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달려나가는 그 24시간, 굳이 여러분까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화, 우리의 과정과 결정, 우리의 방식, 우리의 자녀를 향한 가르침, 우리의 삶의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요? 우리는 땅을 지향하며 사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저 하늘 본향을 바라며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한 것이었다던 이 사사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누구도 괴념치 않으면서 나 외에서 비롯되는 더 큰 하늘의 권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세상, 내가 이룬 사회적 지위와 내가 불려놓은 재산과 내가 소유한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여기면서 늘 하나님의 손보다는 내 손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매사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 그런 사회와 세상, 그 모든 교만함과 악함이 한데 버무러져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4장의 시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 권면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큼은 세상 사람 모두가 최고라 여기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그 철병거 900대까지도 일순간에 먼지처럼 다 쓸어버리시고, 당시 가장 미약한 존재,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던 그 야엘의 작은 손으로도 얼마든지 장대한 장군의 머리를 깨부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굴러다니던 흔한 유목민의 말뚝과 망치만으로도 남성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던 이 세상과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나누고 중보하며 다함없이 끌어안는 복된 삶, 그렇게 매 순간 내 뜻에 오른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중심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우로나 좌로나 절대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견만을 따라 선하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삶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만 속이 시원했던 그 시스라, 그래서 마치 철병거에 곱비 틀어잡듯이 세상 만사 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어야만 그게 성공한 인생이요 옳게 된 삶이라고 착각하며 죽는 순간까지도 교만의 늪에 빠져 내가 어떻게 죽어가고 가라앉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종결지었던 그 시스라의 교만함 속에서 다름 아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담대히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놓음으로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가는 겸손한 자들, 바로 여기에 고개 숙인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